주님의 깊은 성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던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내 배 이거 하루 세 끼면 되는 걸 갖다가 막 10끼, 100끼, 1000끼를 먹을 거 그냥 그거 다 쌓아놓고 해도 그거 다 못 먹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 이 맥박, 뭐 심장 뛰는 이 숫자까지도 다 정해놨어, 120년. 그래서 뭐 젊어서부터 뭐 폭식하고 잘 쓴 사람은 그 위가 망가져서 더 오래 못 가는 거고, 균형되게 잘 120년 동안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그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지껏 그냥 목에 힘주고 눈 크게 뜰 필요가 없어. 나눠주면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주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형편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가장 멋지게, 가장 폭넓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다 가라고 그랬지, 너는 그냥 굶고 남은 다 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대로 비어있는 것 같은데 또 채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주고 하나님은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꼭 쥐고 있어도 그 돈이 지한테 못 가. 근데 내가 그랬잖아, 돈 쓰는 놈이 버는 놈 따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쓰고 다니라고 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열심히 벌어서 피 땀 흘려서 벌으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아끼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끼라는 거죠.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지혜도, 내 달란트대로 다 달라는 대로 하나님은 다 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지혜를 다 준 거 가지고 원 없이 사용하다 오라. 똑같은 120년간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간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다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최종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잘했다. 말씀대로, 정말 신하는 대로 연극도 잘하고, 너 연기 대상 받으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받은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 맞아, 틀려?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면류관 받은 것을 난 몸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건 내가 하면 너 염소 새끼니까 저쪽에 가라. 난 널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내가 네 머리가 돼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일했지 나는 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우는 정말 율법적인 신앙생활, 내 의로 하는 생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는.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 주인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지 혼자 헛고생한 거지, 평생을. 헛고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영의 나라, 육의 나라. 영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나라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내 머리야. 아멘. 그 머리와 함께 오늘도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예수님 나라의 대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보호해? 천군 천사가 다 일하는 것만큼 천사가 붙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좌우 옆에, 여러분의 옆에 천사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면 뭐가 돼?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천사를 부리는 주권이 물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성령께 있지만, 그 권한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동안에는 나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 오늘 하루도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잔뜩 배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는 분들은 병원에 병 낫게 하는 천사가 많이 붙들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병은 고치겠지만 그 의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막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뭐 이거 여러분 사서 먹을 수 있어? 숨 쉬는 거 대로 뭐 공기 물 먹듯이 물 사 먹듯이 사 먹을 수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공짜로 다 줬어. 특히 이 미국 땅에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 쾌적한 공간에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영의 말씀, 예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면 확장된다고 예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그러한 재직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을 많이 받고 이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아멘.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성령님께 속한 자, 삼위일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린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들려오지 않는다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먹기 위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은 먹어야 살아. 먹어야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생명이 사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예수 생명,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은 뭘 먹고 살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이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 나라에서 필요한 활력소가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석 장 이상 읽으세요? 아멘. 막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이제 속도를 해서 좀 과식도 해도 돼. 10장 이상 먹어도 돼. 아멘. 많이 먹으라고. 그걸 많이 먹어야 속 사람이 주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 신부까지. 예수님이 신부가 될 때까지는 자라야지. 예수님이 항상 베비들하고만 놀면 안 되잖아. 물론 어린애 같아야 천국에 가지만 신랑으로 모실 정도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속사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사랑을 속삭이는 정도가 돼야지. 아 예수님이 베이비하고만 이삭이하고만 같이 놀까요? 커야지. 계속 커서 신부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부가 되도록. 꼭 세상의 논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신부가 되려면 요즘 뭐 늦게 가시니까 뭐 30도 되고 40도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23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람이 24살 때 내가 했는데 결혼했는데 24살은 돼야 영적으로 주님과 그러니까 24년간은 횟수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하면 아직 24년간 동행하지 못한 분들은 속도를 단축시켜 하루를 막 천년처럼 이렇게 살고 해서 성경 말씀을 배로 읽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난 사람끼리 수준이 맞으니까 노는 거예요. 생떼들하고 놀라고 그러는 건 너무 힘들어. 깊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새벽 성도들에게는 정말 단단한 음식도 먹일 수가 있고,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하면 못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신바람도 안 나고 얘기해줄 기분도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세우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도 세우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한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한 나라가 되려면 백성, 국민이 있어야 돼요. 한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대통령 또는 왕이라고 하는 이런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 국민, 법,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 우리의 왕, 예수님의 나라의 왕, 그 왕이 우리나라의 왕은, 영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하고 제일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권력이 가장 친한 신복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하고 가장 친하면 여러분의 권력이 어떤 사람 75개 인간중공원보다도 제일 커야 되는 거죠. 아멘. 신임을 받아야 돼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왕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쥐락부락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으로는 예수님이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그 왕의 말을 듣고 사는 예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영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사단의 나라 마귀를 괴멸시키겠다고 한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진 백성 중에서, 셈족에서, 우리와 같은 셈족에서 아브라함 하나, 보통 이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셔서, 형편없는 사람을 택했어.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택하면 지가 똑똑한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럴까봐. 보통 이하의 사람,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사람. 우리 주의사랑교회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신사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씩이나 지 목숨 살라고 성경을 보면 팔아먹었어요.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원천적인 거짓말은 아닌데 같은 옛날에는 이렇게 근친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저러한 생애를 거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분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 위에 내가 네 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영적으로 낳은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을 택했어. 차자, 장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법통에서 2번째 아들을 왕으로, 쌍둥이 중에서 2번째 낳은 아이를 왕으로 이렇게 민족을 세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장자에 대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 세상을 더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피를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습관이 형 에서에게는 있었다. 형 에서는 세상 사람이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큰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 망령된 자는 장자지만 그 씨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망령된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저 질퍽거리고 그저 넘어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러한 야곱이지만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그 처자식까지 포함하면 250만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만드셨어요.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역사책에 이스라엘 역사책에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출애굽 이전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축복받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역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 나는 지금 형편없지만 우리 조상은 정승을 했네 뭐 했네 이런 거 따지잖아요.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 민족을 광야 땅에 데리고 가면서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서 뭘 받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법이야, 법. 나라의 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율법전서, 법을 다루는 율법전서의 목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나라를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막이 뭐예요?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는 집,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오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출애굽을 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여정을 표현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 거하실 궁극의 집, 성령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 그 성전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는 것이 목적이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나를 거쳐 삼고 나와 함께 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는 나라. 아멘.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과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 영의 나라가 지금부터 그분과 함께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게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서 나를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을 것을 왜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고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너희에게 전해주고 교육하고 대언하고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라고 하면 고쳤고, 병자를 죽은 자를 살리라고 살렸고,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내 신랑이시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면, 나를 보면 내 남편을 봤지 왜 또 내 남편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누구 말만 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진리의 말씀만 듣고 진리의 말씀만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살면, 나를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봤지 왜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느냐. 아멘?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막 묵상하고 나오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눈높이로, 내 눈높이로 봐가지고 내 눈높이로 전해주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주고받으면 이게 내가 하는 얘기냐? 나는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경 가운데서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얘기 들으려고 이 새벽에 여기 왔어요? 나를 입을 통해서 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대로 이해하는 것만큼 같은 초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딱 눈빛만 봐도 지금 어느 곳에 어느 취약점에 어느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분의 눈높이로 여러분들의 가정교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우리 조도사님도 저기 계시지만 어린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나는 미국말하고 저쪽은 한국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세미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믿고 들을 수 있을 경지에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걸렸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대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계시의 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는 2년에 걸쳐서 또는 1년을 정말 주님과 함께 경건훈련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성령의 음성이 샛별같이 들려왔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네가 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넌 버리운 자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서당계 10년이면 풍어를 읽는다는 식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이 성경 가운데서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음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눈높이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시험이 닥쳐올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이질 않도록 아주 파도가 잔잔했으면 좋은데 왜 끊임없이 오는가? 그 파도가 삶의 유혹이 크고 작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그렇게 자란 나를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이제 잘 읽었다고, 네가 참 수고했노라고, 이제는 고생 끝나고 하늘나라에 와서 내가 네게 맡긴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천사와 같은 영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 땅에서 베풀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해왔던 실습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그냥 배 채우고 그냥 수명으로 그냥 정신없이 먹고 살다가 좋다 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은 훈련이고 연습 과정이다. 진짜 백의 삶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배운 습득한 지혜와 지식의 분량만큼 어떤 사람은 뭐 초가집만한 집을 줄 것이고 그 안에서 천사들 자기 백성들하고 막 거기 가서 평생 동안 좋은 생활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10국을 지구보다 더 넓은 땅을 줘서 거기 가서 왕노릇하라고 멋지게 해줄 거고 이 땅에서의 하루의 삶이 저 영원한 세계에 천년과 버금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거를 한 예수님의 왕인데 왜 예수님의 나라의 왕의 12제자가 정말 눈앞에 와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을 왜 한결같이 숭배의 길을 걷게 했어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너는 큰 나라에 가서 왕 좀 하다고 넌 너하고 너 오고 뭐 하나님이 왕인데 예수님 왕인데 한결같이 숭배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너무 패션 의문이 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눈 한번 감고 뜨럼 지나가는 신비로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나도 환난을 당하지만 십자가에 대해 죽지만 난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사람이다. 저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끝없는 나라에 가서 정말 열조대자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장렬하게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길을 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제 살만큼 살았잖아. 살만큼 저처럼 산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는 순교가 영광이에요. 오늘 죽어서 뭐 교통사고로 죽나 뭐 병사로 죽나 안락하게 집에서 죽나 객사 하나 죽는 건 똑같은 건데 기왕이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한다면 그 또한 가문의 영광이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의 최고의 영광이 아니냐.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썩지 않는 나라에 가서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넓게 떵떵거리면서 겸손하게 그렇다고 또 크게 먹고 힘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몰라. 아멘. 죽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다시 부활한다면 죽는 것도 재밌지 뭘 그래.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은 뭐 오늘부터 다 포기하고 빨리 저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열심히 살 때 똑같이 열심히 살 때 저쪽을 배려하고서 살면 저쪽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기쁘시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한 자락 좀 깔아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도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연습을 해요. 물어봐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밥 먹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밥 먹지 말라고 해요? 먹으라고.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먹으라고. 아멘. 그러한 세미한 음성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